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말씀이 마치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초라하오니 이 도시락에 이 설교에 우리 주님 축사하시사 온 성도가 먹고 12광줄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가전제품을 하나 샀는데 사자마자 이게 문제가 생겨서 AS 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 또 교회 성도가 있지 뭐예요, 기사가. 그래서 그날 큰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어디서든 바르게 살자. 아는 성도가 계시니까 또 순조롭게 AS를 봤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오실 필요 없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보니까 세상에 그 설명서만 제가 읽었어도 뒤에 그 버튼만 눌렀어도 작동이 될 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하도 설명서를 안 보니까 여기 물건에도 붙어 있죠?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실 여기 보세요. 거반 2분 중 10분 중에 5분은 설명서만 읽어도 여기 오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저희 집에 물건을 사면 설명서는 꼭 제가 이렇게 모아두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마치 그 포장지를 바로 뜯어버리고 설명서도 보지 않은 채 그냥 무작하게 작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주 한 주 8주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는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떤 위기를 거쳐 어떤 부흥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입장이 돼보세요. 교회 부임하자마자 첫 번, 4번 설교가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새로운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동안 24년 목회했으니 그 중에 좀 좋은 설교 4편 없겠어요? 그 중에 하나 골라다가 했던 설교, 좋은 설교 하면 되었고 저도 편하고 여유로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했던 설교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지, 저는 도대체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지난 8주간 제가 한 번도 달아보지 않은 본문을 8주 동안 살펴보면서 참 많은 교훈과 주의 회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8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한 분도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이제는 좀 다른 주제 할 때 안 됐습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한 분 같이 호흡을 하면서 제가 동역하고 있음을 설교 시간이 많이 경험하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설명서를 우린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설교하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출발점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상세하게 귀하게 묘사해 놓지 않았다면 저는 2-3주 이상 설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제가 2절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 왔던 것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기본기들, 우리가 마땅히 따랐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살펴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이 8주의 설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오늘 지금까지 설교했던 것을 5문장으로 제가 지금 요약하려 합니다. 제가 5문장을 읽을 때에 맞아, 이런 말씀 들었지 하면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동의되어지거든 저 혼자 읽으면 그러니까 끝날 때에는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실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새물교회 공동체에서 하신 말씀은 온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말씀 앞에 회개하는 공동체 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회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교회의 기초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고 일방적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서로 양육하는 그런 버팀목 사역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저 은혜 받은 과거의 장소, 청년 시절 추억하지 말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거기를 마가다락방을 재현하고 복원하는 그런 가는 곳이 그곳이 은혜의 땅이 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샘물교회 교회가 있어서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행복해지고, 참 샘물교회 교회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받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주 동안 이 말씀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설교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8번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되셨습니까? 어느 정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좀 절망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는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난주 8주 동안 너무 보석과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과의 괴리감 속에서 절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아침에 전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이 말씀 하나도 지키기가 어려웠는데 여기서 있는 목사는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지난주 8주 동안 정말 30%도 아니 10%도 못 지켰는데 그게 목사님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님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지난 8주 동안 설교하는 동안 저는 사실 반칙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설교를 계속 해왔었는데 왜 저는 오늘 설교를 제일 마지막 끝에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사도들이, 이 성도들이 이렇게 능력 있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마지막에 밝히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라한 사도들이 12명밖에 안 되는 이 초라한 백성들이 3,000명까지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오늘 말씀이 말하기를 그들의 능력이 말하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든 역사의 출발점으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능력은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2절 3절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2절 3절 볼 때에 먼저 여러분 성령의 출처를 보십시다. 이 성령님의 출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목사가 명령한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다수결로 모였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성령님 주권적으로 오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늘에서 오십니다. 땅에서 누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련히 그랬죠? 갑자기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정철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도 중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실 때에요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청각적인 효과가 오늘 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람이 들리죠? 그건 에어컨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다릅니다. 저도 지금 바람이 오는데요, 겨드랑이에. 이건 지금 선풍기 바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이 성령이 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성령 충만할 때에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느껴져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보여 그랬습니다. 자, 이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냐면 불의 혀같이
이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는 것들이 1인도 아니고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첫 번째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론이나 사실을 넘어서서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느껴지고 보여지는, 체험되는 것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성령이란 뭘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결코 이론이 아니라 체험적입니다. 성령은 실제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임하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강의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사실입니까? 저는 한 번도 바람 소리 들은 적 없는데요. 예배 시간에 이 불, 전 촛불도 반딧불도 구경한 적이 없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막 불이 보이세요? 바람 소리가 들립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태와 스타일은 다르지만 지금도 바람과 불은 유효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런 성도가 제일 무섭습니다. 증명해 보라는 성도. 아멘 하고 돌아가 주면 좋은데 증명. 그래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러고 창세기 1장 펴오세요. 막 달려가 성경책을 갖고 왔습니다. 창세기 1장 여기 보시죠.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찾았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죠? 목사님, 저 한글 읽을 줄 압니다. 생기를 넣으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란 단어의 헬라어가 푸뉴에란 뜻입니다. 이 푸뉴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람을 불어 넣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지을 때에 생기를 부으시 같은 단어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바람은 천지창조 때 있었던 바람입니다. 흙이었던, 모양만 있었던 이 흙덩어리가 그 코에 바람, 성령을 부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였습니다. 바람, 푸뉴에, 성령, 이것은 뭐예요? 지금도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도무지 꽁꽁 숨겨놨던 이 질문을 더 이상은 보류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한 가지 물을 게 있습니다. 물으십시오. 예수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대무지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랬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바람처럼 구원이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받고 믿은 사람 날짜를 기억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는요, 구원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같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사실로 보이고 회개하게 되었고 감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무엇입니까? 푸뉴의 이 성령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했던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푸뉴의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낙심한 자들을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래서 설교가 끝나면 부부가 손잡고 집에 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예화들만 꼭 목사님 또 싸우셨나 이런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지금도 막 불고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은 군대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술집에서 예수 믿은 성도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바람이 분 성도가 있습니다. 죄 짓다가 이 바람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바람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 바람 맞고 여기 오신 겁니다. 지금도 구원의 바람은, 이 구원의 봄바람이 솔솔 불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요,
막 구원의 확신이 생겨지고 성도를 사랑할 마음이 생겨지고 가족들을 용서할 마음이 생겨지고, 이게 다 뭐예요?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분유에 구원의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오늘 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요 참 독특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늘 성경에서 불은요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이 불이 죄인이랑 만나면 소멸하는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이 하나님이랑 사람 만나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막 대청소를 합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주는 거예요. 회개시킵니다. 그 영을 민감하게 합니다. 각성을 시킵니다. 사과를 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과 잘하는 거요 인격이 좋은 게 아니라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사과 잘하고 시인을 하고요 인정을 잘합니다. 사실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감추고는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숨기고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 밤에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여러 다른 나라에도 역사 기록물에 다 기록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원래 이름은 이렇게 지어야 합니다. 평양 대부흥이 아니라 평양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요 1907년 1월 13일 14일 그 주간에 벌어질 때에 처음처럼 막 불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날 불에 성령의 소멸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는데 다수에게 임한 것도 아닙니다. 길선주 목사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갈 때쯤에 폐회성 부르고 돌아가면 됐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습니다. 길선주 목사의 회개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약 1년 전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줄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나는 사취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이 이것을 고백하라고 하니 여러분에게 회개하며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회개가 끝나고 돌아간 뒤에 그 다음 사람이 올라오고 그 다음 사람이 올라오고 600명이 새벽 그날 다음 날까지, 여러분 그곳에 뭐가 임한 것입니까? 소멸의 영, 회개의 영, 성령이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조지 맥킨 선교사인데요, 그의 슈퍼바이저인 브라운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브라운 목사님,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장대행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이번 장대행 교회 성령 역사는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능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죄인을 만나면 태우는 영, 소멸하는 영, 회개의 역사. 여러분, 우리 새물교 공동체 매 예배마다 지식적 동의를 넘어 회개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면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능력이란 단어가 두나미스란 단어거든요. 이게 어디 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암송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능력을 받고. 이 능력의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가 뭡니까?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큰 광산 터널에서 큰 바위를 깰 때에 그 깨는 공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안을, 중심을 뚫습니다. 드릴로 막 뚫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초강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바위의 사이즈에 따라 그 다이나마이트 넣는 개수는 여러 가지겠죠. 그리고 다이나마이트가 그 안에서 폭파합니다. 그럴 때에 도무지 깨질 것 같았던 단단한 바위가 폭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할 때는요 두나미스, 능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제 대학 은사이신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참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하면서
복음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를 묘사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겁쟁이들이 두나미스,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뒤에 어떻게 능력 있는 자가 되는지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겁쟁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두나미스, 능력받고 사도행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자기에게 신기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제가요 전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복음 얘기 못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막 전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전도하고 싶은 것과 실제 하는 건 다릅니다. 근데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됐다는 게.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듀나미스, 그 자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폭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한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자네는 요즘 예배 시간 내내 눈물바다래요. 계속 회개에 촉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다 성령의 이중 기능. 누군가에는 회개의 불이요, 소멸의 불이요, 누군가에는 능력이 불이죠. 사랑하는 샘물길 공동체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우리 또 중고등부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우리 유치부 예배, 모든 예배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회개하고 듀나미스, 능력을 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정작 설교하고 싶은 부분은 이 다음 부분이에요. 이렇게 바람과 같고 불과 같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집중할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죠? 자, 여러분, 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이 무슨 거 하면요, 보세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이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그 뒤에 밑에 보면 11절까지 거기 이제 디아스포라들, 여러 국가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세보니까 보통 같은 지역도 있다고 치면 한 10개국에서 14개 국어를 사도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왔는데 제가 막 설교를 스페인어로 한다. 그럼 여러분, 와, 야, 성령 충만 받으셨구나, 막 그러겠죠.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 아프리카 말을 한다. 여러분, 놀라겠죠. 여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제어가 안 돼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14개국 다양한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어가 다양한데 내용은 일치해요. 자, 11절에 언어는 다 다양한데 번역해 보니까 내용은 일치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 보세요. 성령님은요, 교회를 다양하게 만드세요.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결코 교회를 획일화시키지 않으세요. 다양한 의견,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생각을 주세요. 자, 그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다양함만 준다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양하되 목표는 같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다양성은 인정하고 목표만 목회가 강조하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한 개인이 우리 리폼드 처치, 우리 개혁주의의 초석이 뭐죠? 성령님은 한 성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 목사는 유치부 아이가 말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게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모두를 통해 우리는 말할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근데 여러분, 개혁만 강조하다가 성령의 일치를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지나간 교회들 보면요, 다 이 둘 중에 불균형으로 벌어진 교회들이었어요. 너무 일치를 강조하는 목사님을 만나는가 하면 너무 그냥 다양성만 강조하다가 교회가 무질서해 버리는 거예요. 샘물교회 교회는 어떤 교회셨어요? 제가 이걸 좀 알고 왔었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은요, 너무 다양하게 우리에게 은사와 각양, 우리의 보이스를 내도록, 소리를 내도록 하세요. 하지만 목표는 같아야 돼요. 방향은 같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다양한 의견을 내다가 결정이 딱 끝나면 수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까지 교회가 참 은혜로운 대화들을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런 기술이 참 부족해요. 내 의견을 내는데 상대방을 너무 아프게 하면서 자기 의견 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그 언어학자가, 제가 지난주 읽은 책에 보면 모든 갈등의 90%는 내용 때문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 때문이래요. 저 사람이 말한 내용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령님은요, 다양성이 있어서 뭔가 분열되는 것 같은데 일치성을 주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각각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실 때, 그러나 성령의 최종적으로 시키는 일을 하는, 성령이 원하는 일을 하는. 오늘 여러분, 이 사도들이 회의에서 지금 또 방언하자고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시키는 것, 성령이 하고 싶은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님 원하는 걸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뉴욕에 가면요, 브루클린 타버너클 서클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교회 예배 한번 드려봤는데요, 이 교회 목사님이 진 심발라 목사님이에요. 참 독특한 분이에요. 우리와는 좀 교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분 책에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읽혀지지는 않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진 목사님이 아침에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크리스찬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보름 전에 파키스탄 고지라라는 지역에 수백 명이 학살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이 무슬림들에게, 이 사건을 이제 뉴욕 크리스찬 신문에 싣고 뉴욕 교회들이 돕기를 원하는 그런 이렇게 협력 광고가 난 걸 보고 이 진 목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교회가 돕고 있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돕겠지 그러고 하루 일과를 아침을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날 금요일인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파키스탄에 가 있는 거예요. 계속 무시하려고 해도 계속 그 고지라 지역 수백만에 살해당한 이 성도들 목숨 걸고 거기 기사 보면요, 6세 5세 아이들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는데 밟지 않고 6세 5세 아이들 다시 십자가에 지키다가 죽은 사건들이 막 기사가 들어있는 걸 보고 막 이 지인 목사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독합니다. 그걸 다 은혜를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예.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가 시작됐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회도 서지도 못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막 계속 촉구하니까 할 수 없이 기도회 마무리쯤에 교인들에게 아침에 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아침 모닝커피를 마신 이런 기사를 읽게 되었고 이런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미 모든 선교비가 풀로 다 섬긴 데가 찼고 그래서 참 그냥 형편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두 번째 우리가 돕지 못할 이유는 현재 이 파키스탄 이 고지라 지역과 우리가 연결이 안 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뭐 아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도울 거 아니냐, 그래서 돕지 못합니다 하는 순간에 예배당 저 뒤에서 목사님 여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 흑인 남성이 자매의 손, 나이가 지극한 자매의 손을 끌고 나오는데, 목사님 여기입니다. 잠시만요, 목사님 여기입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걸어 나오는데 그 형제가, 흑인 형제가 생가족 웰컴 해주는 그 담당인 거예요. 끌고 나오는데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소란이 생기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자매를 끌고 나오고 내려가서 잠깐 수습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 자매가 사모님인 거예요. 누군가 하면은 이 파키스탄 고지라 지역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목사님, 사모님인 거예요. 그런데 잠깐 뉴욕에 온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돌아갈 수가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가운데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모님이 펑펑 우니까 이 흑인 형제가 무슨 일이라고 되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냥 그 즉석에서 헌금을 하면서 수천 달러를 그 교회에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짐 목사님은 이게 자기 아이디어입니까? 오히려 자기는 이 생각을 물리치려고 했습니다. 성령이 계속 촉구하신 거예요. 촉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어떻게 또 그 사모님이 그 교회 갔겠냐고요. 그 주변에 좋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그 시간에 여기를 갔냐고요. 여러분,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브루클린 교회는 그 순간에는 누가 시킨 일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시킨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도들 누가 시켜서 이 방언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임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의 교회는 누가 목회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문장이 말합니다. 성령님께 교회를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이 목회하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샘물교회 교회 이정철 목사 담임 목사 오늘부터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목회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오히려 성령이 하신 일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가지 늘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교회, 오늘도 우리가 당회 모이겠습니다만 제가 늘 당회 전에, 회의 전에 늘 기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선교회, 여러분의 모든 모임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일 못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성령이 이끄는 일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주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죠? 성령이 우리 사업을 이끌어 주세요. 내 모든 계획, 노년의 계획들 다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은요 바뀌어서 제가 회의 후에도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회의 전에도 기도하지만 회의가 끝나고도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회의 끝나고 여러분 제가 막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지 말아야 했던 말들 다 기억나게 하세요. 아, 내가 그렇게 모질게 얘기했지? 조금만 더 공감을 해드릴 걸. 아, 내가 거칠게 얘기했네.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요 또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 내가 좀 세게 말했지? 여기 이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8주 동안 초대교회에 그처럼 초라했던 성도들이, 그렇게 무능했던 성도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었는데 그 비결은 자기 거 아닙니다. 오늘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다양한 입술 속에서도 생각과 방향은 같게 해주시고 죄를 소멸케 하시고 그 안에 dynamis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던 자가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없었던 자가 순종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가 설교하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처럼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그 당시 기다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핍박이 시작된 때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구나. 이걸 주시려고 했구나.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 시작도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회개 일도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목회 못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 분열이 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목사는, 중직자 모두는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구할 때에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재정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수요예배든 주일예배든 여기에 대표기도 서시는 분들 가장 먼저 구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특별히 방해꾼 되기 제일 쉬운 이 목사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목회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령을 초대하면서 찬양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여러분 청년부 때 받았던 성령, 그 20대에 받았던 그 성령 말고요, 오늘 새롭게 우리의 죄는 다 소멸하시고 우리 안에 무능한 자, 겁쟁이, 순종할 수 없던 자를 순종하게 하신 그 dynamis의 성령,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임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성령님, 여러분 이 시간에 좌우 의식하지 말고요,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볶게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큰 소리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들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오른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제 안의 거짓을, 제 안의 이 고집을, 제 안의 이 불순종을, 제 안의 더러운 악함들, 이 중독의 문제, 이 모든 것들 태워주옵소서. 소멸하여 주옵소서. 태워주옵소서. 성령님 오실 때에 또 능력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렇게 무능하게 살 수 없습니다. 소멸의 영이시여 능력의 영이시여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